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셔도 되고요. 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화면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상 사람과 교인들을 많이 구분해 왔고, 이제 교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 자체가 세상의 교육과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것의 윤리관이 다르다라고 했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익히면서 참 많은 부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느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느낌은, 너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나시린과 같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아버님은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그 책 하나를 보셨는데 그 책이 이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영향이 저한테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 보면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진짜 어떤 교육인지에 대한 좋은 서적을 요구하시면 제가 잘 추천해 드리지만 그런 막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런 책은 여러분도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일단 운동을 하든 경쟁을 하든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동할 때 진짜 져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캐치볼을 할 때 아버님이 야구공을 하도 세게 던져서 머리통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버님 많이 나이가 드셨지만 전국 공무원 탁구 대회에서 공무총리배에서 우승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탁구를. 근데 제가 청소년기 때 아버님이랑 탁구 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가끔 어쩌다가 아버님 실수로 질 때가 되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중. 근데 이게 성경의 교육이 아니라 뭐죠? 탈무드에서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저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서류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뭐 영주권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 꼭 유대인이랑 관련된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이기거든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잡고 시작하면 거의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신앙으로 아버님이 연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의미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든 의문 중에 하나는 그때는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안 했었으니까 그럼 나는 성공해야겠다. 아버님 말씀처럼 행정고시를 통과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수단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뭐 경찰대나 육군사관학교로 가야겠다. 이제 그 당시 저희 또래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럼 가서 좀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부각이 되고 빛이 되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어떤 진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0년째가 돼 보면서 한국 사회의 엄청난 변화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과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진리와 공의 개념은 무엇인가 좀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거나 뭐 교인들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우리 한국교회 사회 현상에 있는 진리와 공의가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리와 공의 개념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보면 사실은 이게 A, B, C, D로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섹션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17절서부터 17절서부터 20절까지 A,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과 책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과 책임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과 책임과 연관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드러난 위선이라고 21절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인의 위선이기도 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B까지, A, B, C까지 해서 26절, 27절, 25절에서 27절까지 좀 해당됩니다. 마지막 두 절은 이 세 번째 부분인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누군가? 그건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유대인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택된 민족들의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그 율법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고 그 율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율법적이고 유대교라고 해서 되게 뭐 소위 말하는 유교주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통주의적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 특성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런 도덕, 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기독교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하고는 오히려 정반대. 여러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재판을 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을 합병하거나 그런 싸움을 할 때 유대인들하고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냐면 그 사람들 싸움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워낙 고통도 많이 당했던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끼리 뭉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보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남녀로 차별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 평등과 또 성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 그러면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의 내용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셨다? 선택받은 내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의 교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1등 민족이라는 거고 그 내용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잘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생각 가운데 세계 지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물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이 측정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사우디 왕가의 자산이 몇천 조인데 거기가 더 많. 아니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JP 모건에서 모든 이 전 세계 돈을 움직이는 뉴욕의 증시의 모든 돈줄기와 금융 자체를 만든 게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중에 한 명이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이에요. 어떤 미국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것도 유대인 연합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가 복음화되면 이 세상 마지막에 오리라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을 들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의 교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그 심어주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얘기할 때마다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최고의 민족이고 세계를 이끌 민족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암기들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기력이 좋다고 하는데 이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두뇌들은 다 암기력을 잃어버리고 IQ는 그러니까 소위 말 암기력이 IQ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째로 암기하는 걸 잘 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부 방법은 예를 들어 법관이라면 법전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헌법 조항들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우고 나서 그게 머리 안에 들어가서 운용되는 거지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시편을 개역 한글로 번역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것이 우리나라로 기여한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 어릴 적에 시편 자체를 통으로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럼 율법대로 생활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많아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율법을 아는 게 자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만약에 로마서를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를 뭐 예를 들어 영어나 헬라어로 안 배웠는데 나는 배웠어요. 어디 학교 가가지고.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 내용을 실천하는 걸 상관없이 율법 가진 게 자랑이에요. 바울이 볼 땐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율법만 의지하고 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특권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이게 유대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게 어떤 거냐, 맹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맹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보면 19절에서 20절까지 맹인의 길잡이 어린아이들의 교사라고 되어 있는 섹션이 있을 거예요. 교재에 보면 거기 보면 이방인을 소위 맹인 혹 미련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다 라고 지도자라고 여겼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어지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지도자라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가르치는 자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와 공의를 볼 때, 예를 들어 내가 난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 목회자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님들은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진짜로 확 믿어서 나는 진짜 그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신령해 라고 자기의 관점을 거기다 반응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목회자들은 가능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노예 가문 얘기해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분들이 많고 또 성도들이 다양한 말씀을 원하셔서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그런 수요예배 강의들을 목사님이나 아니면 초청 강사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노예석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신년 대부흥이 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저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갈 시간도 안 되고.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월요일 누구, 화요일 누구 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은 그때 좀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말씀 준비 잘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한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회자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속에서 다시 깨우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너무 잘났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해석하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까지 완전한 딱 틀을 이루어서 회당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순간 생각할 때 그 신앙이 정말 이 사회의 진리와 공의를 보여주느냐, 진리와 공의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옳다라고 해서 진리와 공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가장 진보에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 로마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유대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오늘 말하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A 특권과 책임의 맨 밑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검은 점이에요. 양심의 증거하고 바울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증명.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맞아,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야.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야. 그리고 옳은 것도 맞아.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무시하는 맹인과 눈먼 자들과 어린아이 같은 눈먼 자를 인도하고 어린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율법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율법이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준 양심의 본질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도덕 표준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잘 해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낮아지고 안아주고 그 속으로 들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잊어버리고 특권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례를 들어보자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드러난 위선인데, B번인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이 내용들은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해석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법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이 법을 만든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무겁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율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율법이란 말은 법보다 더 센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법체계, 율법상에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조항은 좋은 조항이고 어떤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은 가능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급하게 움직이거나 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죠? 안식일 날 쉬라고 했다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가끔 염소들이요, 물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 가축 이렇게 키우는 가축들이 물이 없다가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물이 그렇게 깊은 데서 퍼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짐승들이 다니다가 물 먹고 싶어서 고개 내미다가 쏙 빠져버리는 경우가 혹시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염소 썩어가 죽어가지고 안식일 다 끝날 때까지 시체가 돼서 고기 둥둥 떠오를 때까지 그냥 두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까? 우린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지키면 그건 율법의 조항에 어긋나는 거죠. 안식일인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제자들하고 갔어요. 옆에 보니까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밀 같은 이런 곡식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우리 제자들의 좀 허술한 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적하죠. 안식일에 왜 저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죽어가는 짐승을 살리고 마을 동네 모든 그 식구들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본질이고 구하는 건. 그 다음에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게 본질인데 본질이 오도되고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이야기해서 그것들을 처벌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화합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덕의 표준에 가장 부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무너무 집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모님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지고 나서 만약 율법의 조항 가운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게 생겼는데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는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자신에게 그 율법을 잘 적용해서 그 적용점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냐,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냐, 적용할 때마다 나는 율법의 수호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절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고 내려놓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7년 하면서 7년이 이제 지났는데 작년 11월 달에 지나면서 정말 저는 그전에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헌법을 사실 거의 안 봤거든요. 볼 일도 없었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보기 시작하고 노예 임원들을 들어가서부터 계속 맡으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공문들이 오고요. 또 교회마다 설립할 때마다 분쟁이 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율법이란다. 헌법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 임시당회장으로 대리당회장으로 나가는 건 모두 거절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혹시나 적용될까 싶어서 돌다리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럼 그걸 거의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적용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자의 법조항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특권이 아니라 그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걱정 없이 살라고 아니면 불신자들과 그냥 구분하며 살라고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정말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번 2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저희가 읽었는데 다른 사람 가르치는 네가 뭐 가르치나 도둑질하느냐, 선포하는 네가 대독질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성전 말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인데, 뭐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고,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라든지 재산의 내용들이 요즘 막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몇 특권층 외에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 1년에 4번은 꼭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떻게든 와서 그 절기 가운데서는 얼굴을 내밀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잘 키운 가축들은 그걸 바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유세비우스 역사 기록에 보면 하루에 그런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정말 많았죠. 여러분 그 뭐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옛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하고 그런 절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어린 예수님을 부모들이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떤 감명을 받다 그런 일화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은 그 잃어버리게 된 것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로마 치하 안에서 가장 대목인 거예요. 가장 대목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좋은 날이 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나 터키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꼭 저희가 금방 그날이 올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알겠지만 너무 다 길이 좁아요.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는 건 다 길이 좁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데 그것도 2주일 동안 도둑들하고 그런 강도들이 밤마다 있고 숙박하면서 와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 그 제사 지낼 가축들을 그걸 데리고 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자동차하고 뭐 그런 택시하고 뭐 전철이 없을 때니까 다 직접 걸어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다 어디서 와서 사냐? 성전에 와서 사요. 근데 원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물건들을 파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르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당시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물건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재물만 다 돈을 들고 와서 그걸 성전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어요. 세금이 거의 몇십 %. 그래서 세리들을 다 미워했잖아요. 근데 돈 다 뺏기고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돈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이 성전세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했던 거 그 안에 그려져 있는 로마의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딱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을 딱 볼 때는 이 율법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그 미쉬나라고 해서 거기에 세부 조항 시행 세칙이 있어요. 우리 총회에도 헌법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시행 세칙이 있거든요. 그 시행 세칙이 미쉬나인데 그 미쉬나에 있는 내용이 요걸 바꾸면 되겠다 해서 그런 가축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단적으로 키우고 기르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팔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는데 그 경쟁이 몰릴 거 아닙니까? 경쟁이 몰리는데 어떻게 이걸 커팅하느냐? 팔고 나서 가장 많은 이익을 성전에다 내고 제사장들에게 내는 사람들 상인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2주 동안 걸어온 사람들 제일 먼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선별된 수많은 사람들의 장사판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 오라고 저기 오라고 소리치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가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곳이다.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당시에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유대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 로마에 있는 도시들에 살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바울은 열심히 전도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일단 저 사람들과 우리는 같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생식기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구원인데 예수님이 구원의 사람들을 인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너희들의 위선이다. 너희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말만 하고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 법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위선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껏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의 보는 그 소아시아 로마의 영역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영역 교회 기껏 전도해서 왔는데 이런 편가르고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은혜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당신들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입니까? 하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보다 보면 이제 국가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이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란 뭐냐? 너희들이 받은 특권이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율법에 의해서 또 할례를 받은 게 옳다고 한다면 율법을 범했으면 너희 할례도 옳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헬라와 그리스적인 3단 논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는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보여주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은 것이 율법에 달려져 있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율법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하여튼 바울은 되게 말을 어렵게 씁니다. 헬러 원문으로 읽어도 한글하고 그렇게 한글처럼 오히려 더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려야 할 필요 없이 그런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의미가 되려면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완벽한 할례로서 인정을 받는데 만약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의 기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의 좋은 교회는 시스템과 예산과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가슴속에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과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사람들, 그게 좋은 크리스찬, 좋은 교회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무한 비행기 사고도 너무 안타깝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인데 이틀 전이죠. 42도 이중 충돌 같은 거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일가족이 비행기를 탔는데, 뉴스 보니까 비행기 폭발했대네. 그리고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가야 되느냐? 물론 정치인들도 가서 인사해야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바쁘고 저도 교회일 때면 정신이 없고 노예일 때면 정신이 없지만 이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냐면 교회가 달려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서 종교를 떠나서 가서 옆에 손 잡아주고 아무도 울지 않을 때 그 대성통곡하는 거 옆에서 안아주고 붙잡고 옆에 있어주면서 찬송가가 싫다면 같이 와서 음악이라도 틀어주면서 옆에 손잡아주고 나이 드신 분들 가서 젊은 사람 어깨 두드려주고, 이게 교회가 가서 해야 됩니다. 뭘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게, 우리 구리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위대한 교회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큰 예배당에서 엄청나게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저게 참 돈 많겠다, 저게 참 대단하다, 정치인들 출석하니까 굉장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힘있게 여겨지고 더 액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런 일을 하는 게 무슨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이나 젊은 30, 40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위대한 하루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한 3일간 눈이 너무 떨려서 제가 못했지만, 이게 제가 거의 매일 이제 내일도 그렇고 이제 새벽기도 할 때면 제가 녹음할 텐데 제가 맨 마지막에 듣고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게 여러분 맨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게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고 그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경제적인 자유는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놀고 먹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유와 힘과 활동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거 하나는 우리가 딱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빛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겠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고 실천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교회 핵심 인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안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멈추고 머물게 되면 반드시 고이면 썩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물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주변 이웃들과 또 세상과 세계와 막 소리치고 집회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있는 사랑으로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스며들어야 될 것인가. 작은 시작이 위대한 하루라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음성 PD 노트지만 잡지이고,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먼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아멘. 겉모습으로 할례를 당한 육체의 모습이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그 크리스찬들이 참된 유대인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공의와 진리는, 이 세상의 공의와 진리는 시대에 지나고 이제 역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의롭고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진리대로 내게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내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더 사랑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임직식 끝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교회는 임직식을 잘 안 한대요. 그렇게 어떤 이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임직식만 하고 나면 그 임직 받을 때 마음을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고 다른 실망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선거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니까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에게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끝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각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안들이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기본적인 정신들을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칭찬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본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사실 세상의 빛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국가 지도자들이 보니까 다 나름 종교가 있고 다 각자 신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진리와 공의 가운데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진리와 공의 앞에 서는 것은 실제로 세상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신앙이거든요. 그런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조그만 노력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칠의 종교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돼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다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은혜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빛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잖아요. 세계에 우리 치앙라이에 있는 메더 교회를 비롯해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특권의식 버리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끝까지 유대파 크리스찬들하고 헬라파 크리스찬들하고 제대로 이렇게 융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돼서 나중에 터키라든지 그런 바울 시대의 유적들을 보겠지만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부르짖었던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살펴보고 우리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사랑하고 빛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하고 더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진짜 속마음이 할례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수요예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